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목격하면 변화된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중에 복싹 쏘가수다 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복싹 쏘가수다 이러니까 꼭 뭐 사기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제주도 방언인데요. 무척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남자 이름은 양관식이고 여자 이름은 오예순입니다. 이 두 부부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양관식이 그 부인 오예순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젊은 부인들이 로망이 뭐냐? 양관식 같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 로망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자기들이 양관식처럼 아내에게 헌신과 사랑을 다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인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극 중에서 그걸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신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부상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학시 아저씨입니다. 성이 학시라서 학시가 아니고 사람들하고 말할 때, 자녀들하고 아내에게 말할 때 늘 학시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기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기 가족에게부터 왕따를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어촌계장을 2번이나 하고 또 선주니까 얼마나 돈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늘 왕따를 당하고 말년에는 가족에게 거의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극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이 학시 아저씨에서 따뜻한 아저씨로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훈훈한 아저씨로, 훈훈한 남편으로, 훈훈한 아버지로, 훈훈한 장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사위를 구명하기 위해서 재산을 아낌없이 희사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그런 훈훈한 아저씨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변한다면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드라마지만 그 학시 아저씨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죽을 때가 되어서 변했습니까? 아니, 그 누굽니까? 양관식이보다 드라마에서는 더 오래 살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 변할까? 아니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까요?
변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변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설득 있게 들려요. 그런데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현 존재를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 내 모습, 지금 이대로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관성이라고 그래요. 관성이란 것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관성이라고 그러죠.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걸 강드상에 올려놓습니다. 가만히 두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 제가 힘을 가하면 이것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 움직이지 않으려는 힘을 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11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10시에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이 10시로 당깁니까? 11시가 얼마나 편한데요. 모든 초점을 주일날 11시에 맞추잖아요. 그래서 11시에 가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세수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화장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시에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던 것에서부터 다 바꾸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영유아기에 뇌가 발달하고 더는 발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에서는요, 이 영유아기에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 시기에 형성된 뇌와 습관과 태도는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형성된 습관이나 버릇이나 태도는요, 80이 가도 죽을 때가 되어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환경 변화와 경험, 주변 자극과 영향에 의해서 구조와 조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이라고 말해요. 가소성이란 말은 변하는 성질, 바뀐 성질, 그걸 가소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흙이 있어요. 도공이 이 흙을, 그 흙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쭈물락거려 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컵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흙이라는 성질이 있지만 이걸 외부의 영향, 도공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릇으로 되고 주전자도 되고 컵도 되고 자기도 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것이죠. 이걸 바뀌는 성질을 바로 가소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뇌는 어릴 때 경험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일평생 학습하고 경험하면서 재조직되어지고 재구조화되는 것이 바로 뇌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뀔 때는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바뀔 수 있도록 어떤 외부의 강한 충격이 오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바뀌어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걸 바꿀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익숙한 것을 바꿀도록 만드는 어떤 외부의 강한 충격이 오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 왕족의 혈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유한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라고 말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산헤드린 공회란 것은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하는 의결기구거든요. 그 중요한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이 70명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찬반 투표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70여 명의 회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실세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뭔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가 항상 그러죠. 야, 가봐라. 내 친구 아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다. 맨날 자랑하는 그 엄친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길로 쭉 갔다면 출세와 명예와 지위와 부와 권력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흔히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사울이 예수 믿고 바뀌어서 작은 자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사울이란 말은 구하여 얻다, 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 쓰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가면 또 그 나라 이름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네를 이름을 제임스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헬라식 이름이었어요. 헬라 사회에서 부른 이름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이후에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파송하는데 이때 이방 세계, 헬라 세계로 가면서 이 자기의 옛날 그 로마식 이름을 바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울 일대의 그 모습은 유대교에서 남달랐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그 다메섹을 얼마 두지 않고, 다메섹은 지금의 이거 시리아 지방에 있어요. 시리아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라 그러는데, 근데 그 올라가다가 얼마 두지 않고 길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환한 빛이 비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행실이 좀 놀아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신실하게 신앙을 가지다가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나서 자기 옛날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알렸어요. 나 이제부터 목사다. 그랬더니 그를 알고 있던 예전의 친구들이 막 답장이 옵니다. 아니 네가 목사야? 어찌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네의 과거를 다 아는데. 그러면서 막 부정적인 그런 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축하한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한잔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시력을 잃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금 네가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사울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다. 지금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오는 자인데 어찌 내가 그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니야, 내가 그를 나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흘 정도 있다가 기운을 회복하고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울이 저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모두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혹하다는 말은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혹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과 한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저렇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사람들도 잘 안 믿어요. 내가 바뀐다는 거 나도 잘 못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뀐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사울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일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뀌었습니까? 사울만 바뀌었어요. 같이 빛을 받고 같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요, 저 로비 밖에서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를 막 떠들면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듣겠습니까? 그냥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히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일행의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은 명확하게 빛을 보았고 명확하게 그 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빛을 받고 멀찍이 빛을 받고 그 소리가 들었기는 들었지만은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쭉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종합해 보면 바로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확실히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자격 열전에 보면 사위자기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라는 말인데, 사는 선비예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범씨 가문을 섬겼어요. 그리고 범씨 가문이 이제 쇠락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순씨 가문을 섬겼어요. 또 순씨 가문도 쇠락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지씨 가문을 섬겼다가 이 사람이 지씨 가문의 주인인 이 지백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왜 범씨 가문이나 순씨 가문을 위해서는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았는데 왜 이 지씨 가문을 위해서만 그렇게 목숨을 걸었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범씨와 그 순씨는 예양을 그냥 보통 한 종으로, 보통 한
사람으로만 취급했지 그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백은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옆에 두고 늘 그 사람을 아껴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그 지백을 위해서 이 예양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도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멀리서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고 들리긴 들리는데 그냥 대충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확실하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하면 핵심 신앙을 할 수 있고 핵심 교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핵심 신앙을 할 수 있고 핵심 교인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에 관한 깊은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울은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겁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지켜왔던 신념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그 마음 때문에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을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실존을 찾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실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이 뭐냐?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철학 사조가 실존주의입니다. 이 실존주의에는요, 두 가지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련 게르케고르, 덴마크 철학자 게르케고르가 주장했던 기독교적 실존주의가 있고, 하나는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가 말했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그럼 실존주의가 뭐냐? 실존주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적인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인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강조되어지냐면 각 개인의 자유와 선택과 책임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각자 개체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죠. 이 기독교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 둘 다 공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무신론적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고 기독교적인 실존주의가 뭐냐라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게르케고르는 사람이 내던져졌다, 세상에. 어떻게, 왜 내던져졌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 내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심미적 단계라 그래가지고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불안이 사라집니까? 아무리 쾌락에 빠져도 깨고 나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단계로 빠지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윤리의 숲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윤리적 단계라 그러는데, 윤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정직하게, 또 뭐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게 하는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떤 마음이 오겠습니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될 때는 아주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절망스러울 때 사람은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정말 홀로 남겨졌다는 그 사실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단계라 그러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하나님과 자신만의 1대1로 섰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 말은요, 사울이 가지고 있던 신념, 믿음 또는 어떤 모든 체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가 주장했던 쾌락과 윤리적인 것, 율법적인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사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도대체 예수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롯이 단독자로 1대1로 도대체 제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외쳤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과 만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분을 목격하고 그분 앞에 오롯이 선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주시라, 예수가 주시라,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시라,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확실하게 전파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오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에 그 말이 터져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이 하나의 절기로 계란 하나 먹고 그냥 떡 하나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멀찍이 서서 빛을 본 사람이에요. 웅성웅성거리는 뜻도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이 정말 누구보다도 감격스럽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그날로 맞아들이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고민하셔서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이 쓴 그 심리학 입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변화되면 정상적인 습관이나 태도도 변하게 되어 있다. 결국 옛날의 습관이나 태도는 불필요하게 되고 그의 새로운 목표에 적합한 새로운 것이 과거의 행동을 대신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표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목표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목표가 바뀌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잔멸하고 완전히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때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신이 오롯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새로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목표가 서게 되어지니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도록 바뀌는 것이 진짜 바뀌는 것입니다. 가쿠다 미시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이제 고양이와 살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작가로서 굉장히 막 절망감에 있을 때에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답니다. 그 고양이를 만나면서 그 고양이와 동거하면서 고양이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았어요. 아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은 한 번쯤 읽어본직한 그런 책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했다. 확실히 나는 이 생물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한낱 고양이에게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를 통해서 이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는 고양이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자신을 구원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진짜 바뀐 사람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바뀐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쭉 달려가는 그런 일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뒤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표대를 향하여 쭉 달려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